여러분 만약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그 직종에 취직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행복해지려는 노력보다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게 훨 빠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취감을 얻는 거죠.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 것은 순간적인 어떤 만족감이라면 말씀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실은 순간적인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네. 아 이게 말씀의 맛이 이런 거네.' 내가 원하는 직종에 취직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통장에 어떤 물질을 쌓아 놓고 여러분이 타고 싶은 외제차를 타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삶의 어떤 변화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쁨을 경험할 때 훨씬 그 사람의 삶이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행복하다. 야 즐겁다. 이게 진짜 재밌네.' 그런 경험 혹 해 보셨나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은 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죠. 수요일, 뭐 주일, 구역 모임 때마다, 청년회 때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마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나는 안 기쁘죠? 왜 나는 안 변하죠? 근데 왜 나는 즐겁지 않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만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은 거죠. 집중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 받고 반응할 때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내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그 습관은 놀랍죠. 우리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준다. 내 자식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뭐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의 자녀들은 멘탈이 강하다. 세상적인 용어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건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에게도 어때요?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연쇄 반응이죠.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순환. 이게 계속 영향에 돌고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된다.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세상 것들은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나를 흔들고 진동하는 일이 있어도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시죠. 영원하지 않는 건 다 흔들린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땅과 하늘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흔드는 날이, 진동시키는 날이 와요. 26절로, 히브리서 12장 26절로, 자 28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27절을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흔들리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아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하늘과 땅을 포함한 세상을 다 흔들 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진동치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진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흔들 때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바쳤던 많은 어떤 눈물들, 시간들, 희생들, 헌신들,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했던, 자기가 즐겼던 시간들, 자기를 위한 공부한다고 어때요?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 썼던 시간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육신을 치기 위해서 싸웠던 시간들, 기도들, 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 그거는 사라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 주님과 관계된 것만 다 남고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멀리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는 날이 와요. 우리 어때요? 자, 평소에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흉한 소식이 들려도 요동 안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떠나버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평소에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흉한 소식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때요? 그냥 억울하게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모술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말이죠. 흉한 소식 하면 욥만큼 흉한 소식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떤 흉한 소식 때문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주님께 불평을 하거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거나 우리 그래 본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평소에 말씀에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흉한 소식 들으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 말어, 봉사를 해 말어.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야, 이거 뭐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은 건데요? 하나님께 도움 받으려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병 안 걸리려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육신의 복 받으려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까? 나는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다. 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 분. 하나님은 내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 없잖아요. 건강 주지 않아도 할 말 없잖아요. 직업 주지 않아도 할 말 없잖아요. 내 짝을 결혼 내 짝을 주지 않아도 할 말 없잖아요. 왜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경험이 없으면 흉한 소식이 들리면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9절 봅시다. 9절 형제들만 시작. 1절에서 자, 말씀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은 9절에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니까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11조도 안 해, 건축헌금도 안 해, 교회 학교 후원 헌금도 안 해, 해외 선교 헌금도 안 해, 선교 헌금도 안 해. 그것은 말씀에서 어떤 기쁨과 은혜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별로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두 딸에게 어렸을 때 경제 활동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어? 허투루 쓸데없는 데 쓰면 안 된다. 저축하는 거 가르치고. 그 부모가 그거 물질을 아끼고 올바로 쓰는 법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물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좀 아직은 저도 그게 좀 편하진 않아요. 헌금 설교가.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번 하죠. 연초, 그다음에 하반기 시작하는 7월 교회 현황 보고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정도인데 청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말씀을 통해 주님 기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용기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을 딱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잖아요. 그거요, 계산해 보면 이거 평생 월급을 안 쓰고 수년을 모아야 되는 액수예요.
그것이 이 여자들 그 당시 결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쏟아부었잖아요. 도대체 마리아에겐 왜 그 믿음이 생겼을까? 그건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뭐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고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어떤 그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다양한 음식,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입니다. 예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청년회 때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